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는 것은 첫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불신자라도 꼴찌 신자 나사로보다 못하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거든 훌륭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 말고 복음 잘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잘 누리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현장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건데요. 그걸 미리 땡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출발은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절정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사상이 되고 그러면 내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이 그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새 노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 있게 누려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내용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노래까지 발전되면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고 능력, 응답, 흑암, 굴복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이 다윗이 모든 현장을 전혀 싸우지도 않고 또 전혀 다투지도 않고 본인이 갈등도 전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진짜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송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만큼 누렸습니다. 노래로 될 만큼. 영적 문제 심각한 사울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 그랬는데 무슨 노래를 연주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고 거기서 석방이 되어져 나와서요. 도대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 시대를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는 그야말로 완악한 시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완악한 시대를 이사야가 혼자서 힘들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만은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사야가 부른 찬송,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첫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구분이 되죠. 시는 뭐냐면은 그냥 시편 그 자체를 그냥 노래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이것이 찬송으로 그대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시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는 찬송가 363장 그런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를 그냥 그대로 노래로 하는 거. 그리고 찬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36장, 37장에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런 거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게 참입니다. 그 내용이. 31장 보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렇게 있죠. 찬송가라고 다 찬송가가 아니고요, 찬미하는 내용,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 노래는 노래인데 좀 다른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음 가지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에 힘을 얻게 하고 내 영을 만족시키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께 찬미하는 내용이 없으면 되겠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찬미의 노래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면요,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옛적에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 관한 뜻을 정했느냐. 옛적에 어느 정도 옛적이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창세 전에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면 안 돼요. 빌립보 1장 6절부터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실만 오늘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불성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우여곡절,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 새 땅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불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당신의 백성이 거듭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찬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들이 부를 찬송은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 말하자면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반드시 끝까지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그러면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실수 거의 없어요. 계산도 정확하고요. 예수님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선생으로 존경하고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뿐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예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인데 똑같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자살했다 그랬어요. 뉘우쳤는데 베드로도 달기 우니까 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본인들이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들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옛적에 정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것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 것 발견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감격에 넘치는 찬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때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아요. 환경 자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려운 폭풍이 불어요. 힘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폭염이 쏟아부어요. 4절에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폭풍 중에 피난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고 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함같이 이 무슨 말이냐? 강렬한 태양빛 모든 것을 휩쓸어서 완전히 휘몰아 가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적용을 잘 하십시오. 자꾸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낙심을 하는구나, 내가 요동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그런 다짐도 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얻으려고 이 교회에 나오신 줄 믿어요. 그래서 인격은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삶은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은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믿음이 회복되죠. 근데 두 번째로 복음으로 잔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연하여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사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한 겁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하는 장소인데 그 구약 시대는 시온산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모였죠? 천국에서 이렇게 함께 살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예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미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리 땡겨가지고 맛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누렸습니다. 아담 때부터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고 누렸습니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예배하고 제사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누린 것이 성전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 완전한 천국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완성될 구원의 천국을 미리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잔치에는 중요한 게 먹는 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기름진 것, 포도주 그랬는 포도주도 오래된 포도주라, 뭐 50년 산, 100년 산 이런 거 엄청 비싸죠? 그런데 굉장히 품질 좋은 거, 이 말 무슨 말이죠? 복음.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신령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맛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맛을 잃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언제 들어도 좋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복음 메시지 들은 지 20년이 됐는데 늘 좋구나. 오늘도 복음 메시지를 먹고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구나.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것들은 늘 듣는 그 이야기 역시 돌았구나. 이단이구나. 막 그런다고요. 남편이 볼 때 저것들 빠졌구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늘 그 이야기인데.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늘 그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그게 좋은지 몰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데 왜 사 먹으라 하느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요 여호와의 집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내용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을 처음에는요 포럼도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믿음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노래까지 되도록 누리시면 돼요.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내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다가 금요일쯤 되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달 성찬식 할 때마다 안 빠뜨리고 제가 꼭 낭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쉬운 거요.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게 쉬운 거예요. 맛있는 거 차려놓는 거 안 먹는 게 어려워.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 억지 다이어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손해입니다. 몸이 알아요. 여러분은 머리로 싹 참지만은 몸이 다 알아요. 다시는 안 뺏겨야지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했다가 그 다음 먹었다. 절대 이 살이 안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뭐냐? 복음 먹는 게 제일 쉽다. 누구나 약속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주의 공로가 내 것이 되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 주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제대로 편하게 깨닫고 믿고 누리면 결과가 뭐죠? 찬미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기준을 한 개 더 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말씀과 복음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고백이 되어지고 찬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데요. 말씀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덮여 있어요. 눈이 덮여 있고 귀에 뭐가 덮여 있어요. 덮여 있으면은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은 예배 때 아무리 참석해도 이걸 못 들어요. 더 한번 덮여버리면요 그게 열려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하기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덮인 사람은 뭐가 덮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교회 왔다 감동도 없이 가지만은요. 어떤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한 군데 빼앗기고 집착을 하다가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미칠 지경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지금 잘 안 돼. 덮여버렸어요. 7절에 보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이라.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고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다. 주의 영으로 벗겨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가리개 수건이 싹 없어져요. 교회에서 복음 잔치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심으로써 신령한 계시와 말씀을 깨닫고 은혜 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윤리의 수건, 종교의 수건, 율법의 수건 덮고 있다면 다 벗어요. 벗어요. 이렇게 공원을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얼굴 막 덮고 지나가더라고. 처음에 난 몰랐는데 그게 아마 자외선이 차단하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눈만 싹 내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교회 올 때는 다 벗어요. 그럼 내가 못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둘로 나뉘어서 활짝 열려져 버렸어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과 내 사이에 가려지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써 말씀이 오는데 벌써 역사 일어나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민을 향하여 베푸시는 긍휼 잔치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마지막 때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시대입니다. 민족, 동족, 혈통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그러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뭘로 그렇게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21장 4절 특히 오늘 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눈물 씻기는 데가 어디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천국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 죽음이 없는 데고 고통이 없는 데고 눈물이 없는 데고 근데 그 축복을 미리 경험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비밀을 이 땅에서 벌써 보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때 또 생깁니다. 그렇게 복음 누리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도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생겨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니까. 복음의 양식을 부지런히 잡수시고 이걸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노래로 부르고 찬양하고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누리는 그 결과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 바라보는 마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이 뭐냐? 심판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찬양을 여러분 여사로 보면 안 돼요.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도 되세요. 심판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없애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악의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신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역사, 창세기 6장 역사, 창세기 11장 역사 지금도 계속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요즘은 방송도요. 대순 진력 이런 데서도 나오고 무슨 정산교 이런 데서 방송국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 집중해서 하면 마음이 어땠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마음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사람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은 번성할 수 있다. 창세기 6장. 봐라. 그리고 이 세상의 재앙, 전쟁 다 막을 수 있다. 우리 힘을 합치자. UN, EU, 조직해가지고 다 하지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어떻게? 못하게 하사.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무너뜨려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간섭하시겠지만 지금도 너무 심하면 하나님 손을 대요. 적당히 하는 것은 봐주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그 가나안 정복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빨리 그냥 끝내버리면 좋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10년씩 20년씩 지나면서 자손을 자꾸 낳아야 돼요. 안 그래 버리고 가나안 백성 다 죽어버리면 들짐승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옆을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자, 악의 사람, 비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5절에도 보니까 포학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포학자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낮아지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힌다. 모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 중에 대표 민족이 모압이라. 모압과 그 모든 주변의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밟아서 밟히도록 만들겠다. 이 밟힌다는 이 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서 성공하는 중요한 단계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난 수요일날 시편 110편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발판이 되도록 하신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의 장군은 성전국 장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발로서 그 패전국 장군의 머리를 밟아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데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게 하신다.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무슨 말이죠? 물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의 특징이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못 받습니다. 결국은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진흙처럼 소용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실제 살아보면 이 심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찬양도 필요한 줄 압니다. 처음 복음 이제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이런 걸 자꾸 누리는데 현장에서 실제 살아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찬양해야 되지만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천국 잔치로 만드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라 그러는데 나라가 뭐냐? 잔치집이라. 천국은 날마다 잔치하는 데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데입니다. 그 찬양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미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어른들 보니까 하루에 찬송 10곡 하기, 하루에 7곡 하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마시고 아침에 시작을 복음으로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시작하되 그것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 기도로, 내 사상으로, 내 노래로 변화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자 있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의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탈북한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 9명이. 근데 그 9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탈북해가지고 중국이나 여러 동남아시아나 그 몽골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이상한 나라라 그래. 걔들이 소속한 나라가 이상해서 그래요. 나라가 힘도 없고 나라가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찬양이 되도록까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당겨 노래하세요.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게 미리 정복하는 노래입니다. 복음은 노래까지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하면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시편 110편을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언약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붙잡고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기억하시고 다윗이 고백했잖나 그대로 성취하게 하겠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읊었던 그 내용을,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신 포도주를 머금고 쓴 쓸개를 입에, 그 다 다윗이 옛날에 고백했던 겁니다. 그대로 했어요. 밑에 놈들이 옷을 다,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눠가고 제비 뽑아서 나눠가고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붙잡고 있는 그 언약대로 성취되게 하고 계십니다.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문제없이 떠나가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노래가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다윗의 찬양, 바울의 찬양, 전도자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